제가 저 김해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예요. 그때 80이 넘으신 어느 권사님이 마지막 저녁 집회 전에 강사님 꼭 기도 받고 싶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얼마나 부탁을 하는지 목사님, 이 권사님 기도부터 좀 해주세요. 그래서 그 권사님께 권사님 무슨 기도를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?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고 울기만 하시더라고요. 권사님, 울고만 계시면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?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? 말씀을 하세요. 그랬더니 한참을 주저하시더니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? 깜짝 놀라겠더라고요. 그래서 사정을 들어봤어요. 17살 때 일제시대예요. 그때 참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, 먹고 살기 어려운, 산에 가서 정말 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다고 할 정도로 힘든 그때, 전쟁 말기죠.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또 징용에 끌려갔어요. 그러니까 시집 가자마자 그냥 혼자 살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짧은, 결혼하고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임신을 했어요. 배가 불러오니까 시댁에서 보기가 너무 애처로우니까 남편도 없이 친정으로 보내드려요. 근데 친정에서도 난감해요. 식구 하나가 줄은 건데 시집 가느라고. 이젠 임신까지 해서 왔으니 친정에서도 반기는 기색이 아닌데 갈 데가 없으니, 친정에 밖에는 갈 데가 없으니요.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에요. 친정 식구들이 와서 들여다보고는 다 고개를 돌리더래요.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고 다들 그냥 한 걱정이에요. 그 눈치를 17살 된 젊은 이 여인이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? 그래서 한 아이를 젖을 안 줬대요. 이분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. 그렇게 한 아이는 죽었어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도 믿게 되고 교회 권사까지도 되긴 했지만 늘 마음에, 아니 세상에 자식 죽인 어미 죄를, 그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?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, 십자가의 용서, 설교를 그렇게 듣고도 마음에 자식 죽인 죄는 용서 못 받을 거야. 그 교회에서 제일 봉사를 열심히 하죠. 80이 넘으셨는데 교회 청소를 다 하세요. 젊은 집사님들이 권사님 이제는 그만하세요. 그런데도 그냥 자기가 해야 된다는, 그 권사님 심정은 이렇게까지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? 그런데 부흥회 끝날 강사 목사한테 이제는 좀 듣고 싶은 거예요. 자식 죽인 어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? 제가 그 권사님 심정을 확 마음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. 얼마나 힘들었을까? 예수를 믿어도요, 아직까지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. 교회만 다닌 거지 아직 복음이 그 삶의 문제를 깊이 해결해 주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권사님, 제가 기도는 해드리겠지만 먼저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합시다. 권사님, 저 따라하세요.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. 못 따라 하시는 거예요.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. 권사님 따라 하셔야 돼요. 권사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. 몇 번을 그러고서야 울먹이면서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. 그러고는 그렇게 울어요. 권사님 다시 또 고백하셔야 돼요. 자식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. 그것도 그렇게 따라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자식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 이제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. 권사님 또 따라하세요. 자식 죽인 그 어미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.
그리고는 저도 울고 그 권사님도 울고 담임 목사님도 울고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인사를 겨우 들어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. 보니까 그 권사님이 누구랑 이야기하고 계신데 막 웃으시고 계시더라고요. 저는 지금까지 저 권사님 웃는 거 처음 봅니다. 자식 죽인 어미가 무슨 웃을 일이 있겠나 말이에요. 그런데 그날 복음으로 그 죄의 짐이 벗겨졌어요.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든. 여러분,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정말 경험해야 비로소 염려, 근심,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아요.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며요. 여러분이 기도를 괜히 하면 안 돼요. 건성으로 해도 안 돼요.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걸 실제로 경험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히 철저해야 돼요.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구나. 이게 정말 믿어지고 느껴질 때까지요.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. 하나님의 사랑은 그 권사님이 그날 밤에 누리기 전에 이미 부어져 있었어요. 그날 임한 게 아니에요. 근데 그 권사님이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 죽인 어미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사랑을 전혀 못 누리고 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없이 살면, 나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문제로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. 이 하나님의 사랑,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.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.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.